한이 많은 삶을 살았죠. 행복하지 않았죠. 울고 지냈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괴로웠죠. 남편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 한나가 선택한 방법은 그 사람들 붙잡고 실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이게 한나의 기본적 신앙이죠. 본인나랑 싸우지 않았죠. 남편과 다투지 않았죠. 그런 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 마음을 다 쏟아낸 거죠. 그게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사람 붙잡고 실갱이 해봐야, 싸워봐야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되죠. 그래서 한나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습까지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할 정도, 그런 오해를 받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죠. 자기가 오해한 것을 깨달은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하죠. 네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 제사장의 축복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심을 띠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았죠. 그리고 그 엘리가 해준 그 축복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 기도대로 복을 내려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 깨닫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려야 하죠. 그런데 이미 축복을 받은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엘리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뭘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엘리의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당장 어제만 해도 너무 괴로워서 한이 많은 여자라고 이야기했던 한나, 나는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한나가 바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축복을 받은 그 다음 날 바로 그 모든 걸 털어버리고, 울던 거 그만 울고, 안 먹던 거 먹고, 수심이 가득하던 얼굴을 수심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집으로 남편과 함께 돌아갔죠. 그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19절 하반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 겁니다. 드디어 한나를 생각하신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어요. 한나가 애를 왜 못 낳았죠? 한나가 애를 왜 못 낳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넘어갔는데 5절을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왜 못 낳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추정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왜 막았어요? 왜 애를 안 줬어요? 그냥 추정이에요. 답은 없어요. 제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뭐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추정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어떤 뜻? 기도하라는 뜻. 그리고 기도 가운데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 아들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던 기도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일이 안 됐을 때 추정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막았을 때 거길 더 이상 못 가게 하실 때 분명히 몰라요. 한나도 몰랐죠. 다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에서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중 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분명한 뜻이 있어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아들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귀한 아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생긴 아들이 아니라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오해도 받고 그리고 알아주지도 않고 힘들게도 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 막힌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지금은 내가 분별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나중에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 겁니다. 이제 그 말은 뭐예요? 기도시킬 만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시키려고 하는 그 양이 있는데 기도의 양을 내가 채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시켜서 연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내가 그 연단의 길을 다 마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그런 겁니다. 이제는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겁니다. 이제 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는 것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구 태를 열었어요? 여러분 사라의 태를 열었습니다.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에게 큰 자손을 주겠다고 막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실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들 주신다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런데 25년을 안 줬습니다. 그렇게 안 주다가 하나님께서 25년 지났을 때 사라의 태가 완전히 닫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24년 만에 아이를 주시고 25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기간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기간 안에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간에는 내가 이때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때가 되어야지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닫힌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닫힌 태를 열어주죠. 사무엘의 엄마도 태를 닫았는데 하나님께 태를 열어주셨죠. 때가 되니까 열어주시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라헬도 그렇습니다. 라헬도 아무리 해도 언니는 그냥 애를 넷이나 쑥쑥 낳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나만 안 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둘을 낳게 했는데 언니가 또 그럼 너만 몸종 있니? 나도 있지. 그래가지고 언니 몸종 줘가지고 둘을 또 낳았어요. 그래 8이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8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레아의 태를 열어주가지고 레아가 9째를 또 낳았어요. 쑥쑥 낳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 10이나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서야 라헬의 태를 열어줬어요. 엊그저께 제 작은 아이가 물어봐요. 양 목사랑 저랑 있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라헬이 생각났어요. 라헬은요, 남편한테 사랑받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아이 가지려고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10여 년, 20여 년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가 생기질 않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어렵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겨우 아이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어요. 이제는 나도 드디어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서 조금 행복하려고 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야곱이 자기 집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던 중에 아이를 가졌네요. 그 아이를 가져가지고서 이제는 내가 둘째도 낳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좀 행복할까 하는데 죽어버렸다고요. 정말 생각해보면 라헬은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불쌍한 것 같아요. 진짜 한 많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 없이 자란 거예요. 특히 베냐민은요, 엄마 얼굴도 몰라요. 그런 아이를 놓고 가는 엄마.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엄마의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죠. 드디어 때가 됐어요. 언제요? 기도 다 시킨 후에. 연단의 길을 다 건너간 후에.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네 아들은 내가 귀하게 써야 되거든. 네가 기도해서 네가 그 아들을 낳아야 내가 쓰는 아이로 적합하거든. 여러분, 그래야 이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제 나왔죠.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어디가 나와요? 11절에 나오죠. 여러분, 서원은요 이때 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이제 내게 아들 주시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내가 평생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나시린의 규례지만 그 앞에 내가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 자식만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10년 전에 애를 그냥 혹 가졌으면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분이 나가 막 벽불하는 게 없으면 나는 애 없어도 그냥 괜찮아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자발적으로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때가 된 거예요. 서원의 때를 기다리셨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해서 아이를 주시는 겁니다. 20절 볼까요? 본문.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했어요. 자, 잘 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어요. 자, 이름 누가 지었어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름을 지은 사람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읽어보세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어요. 아빠가 지은 거예요? 엄마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성경은 모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She named 그랬어요. she가 누구예요?
그녀가 한나가 이름 지었어요. 여러분, 한나가 이름 짓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엄마가 이름을 짓는 것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이름 짓는 경우에 성경에 어디가 나와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는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삼손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삼손이 아니라 이삭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 하라.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지어주는 예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엘가나가 그대로 받아요. 남편이 받아줘요. 그런데 왜 사무엘이라고 지었느냐? 사무엘이라고 지은 이유가 20절에 나와요. 다시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구하였다 그랬는데 사실은 사무엘은요, 엘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 알죠. 엘은 하나님이에요. 사무는요, 셔무라는 단어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쉐마예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그 쉐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쉐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한 거예요.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에서 사무가 나오는 거예요. 셔무, 쉐마, 사무. 그게 다 듣는다는 거예요. 들으라, 듣는다. 그럼 누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이 아이는 어떻게 낳은 아이예요?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듣고 내게 주신 아이. 듣고 주신 아이. 그래서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참고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솔로몬 그러면 무슨 왕이죠?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솔로몬 지혜가 많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뜻은 이미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솔롬, 그거는 샬롬에서 온 단어라고 했잖아요. 샬롬. 그래서 샬롬이 뭐예요? 평화, 평강. 솔로몬은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지을 때는 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줘서 내게 주신 아이라는 이름으로 엄마가 지었어요. 엄마가. 자, 이제 21절로 넘어가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21절부터는 좀 빨리 넘어가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요. 그 실로로 올라가죠. 지난번처럼 실로로 올라가요. 그때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매년 같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이를 젖댄 후에 내가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고 영원히 여호와 앞에 있게 할 겁니다. 아이를 바칠 겁니다. 여기서 한나의 신앙이 두 개가 더 나와요. 하나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이 주셨다. 두 번째, 그 아이를 낳을 때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원대로 내가 젖될 때까지만 키우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라고 하는 그거를 잊지 않았어요.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로
가지고 실로 여호와 앞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젖을 몇 살까지 먹이냐면 3살까지 먹입니다. 최고 조금 먹일 때가. 그리고 몇 살까지 먹이느냐? 7살까지도 먹입니다. 근데 여기 아이가 어렸다 그랬으니까 한 3, 4살 됐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아이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올라가는데 24절 다시 보시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그 다음 보세요. 수소 몇 마리? 3마리.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치면서 드리는, 이 아이를 바치면서 드리는 이제 예물이 수소가 3마리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 아이를 다 드립니다. 서원대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귀한 거,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다 드리죠. 자, 25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참고로 한나는 아이를 몇 명 낳았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은 목사님 저 질문에 의도가 있는데 있죠. 여러분, 성경에 한나가 아이를 몇 명 낳았습니까? 여기 지금 사무엘 하나 낳았잖아요. 그럼 하나 낳은 걸로 끝인가? 2장 가보세요. 2장 21절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태를 활짝 열어가지고 세 아들과 2딸을 주셨어요. 5남매를 더 줬어요. 그래서 총 6남매를 낳은 거예요. 6남매. 참고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이를 어떻게 낳았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그 다음에는요,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온다고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낳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찾아보면 그렇고 시간이 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야고보를 낳고 요셉을 낳고 시몬을 낳고 유다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 넷을 낳았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딸들이 있어요. 딸들. 몇 명인지 몰라요. 딸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편지 중에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 누가 쓴 거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유다서는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 쓴 거예요. 다시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중에 야고보 첫째와 막내 야고보와 요셉이 야고보서, 유다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라 사남을 더 낳고 딸들을 낳았어요. 자,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요, 사무엘만 낳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서원대로 드렸더니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주세요. 연단시키면 그 연단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중요한 거, 한나는 자기가 기도하여서 나았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자기 소원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믿음대로 기도했던 대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인생 그리고 한나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서원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의 믿음을 보면서 한나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기도대로 이름도 짓고 그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바치는 믿음, 그것도 수소 3마리를 예물로 드릴 만큼 마음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한나의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나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기도했던 거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